우리 함께 읽은 요한복음 15장은 농부이신 하나님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비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성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지인 너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반드시 죽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샤워기를 켜고 그 밑에 서 있기만 하면 그 물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적시고 내 몸에 붙어있는 먼지를 씻어내듯이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가 씻음받고 또한 깨끗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죽지 않고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접붙인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16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가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붙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너희들이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8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가지마다 열매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가지는 열매가 없을 수도 있고 어떤 가지는 적은 열매가 맺힐 수도 있고 어떤 가지는 많은 열매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마다 열매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가지도 있고 적은 가지도 있고 많은 가지가 있습니다. 월요일 날 이제 벚꽃이 많이 피어서 아내와 함께 벚꽃을 구경하려고 옥봉성당 앞에 갔었습니다. 거기서 둘이서 이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는데 갑자기 이 목사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목사님! 되게 반갑게 인사를 하시면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벚꽃 나무를 보니까 가지가 많이 있는데 어떤 가지에는 꽃이 많이 달려져 있고요. 어떤 가지에는 꽃이 좀 적게 달려져 있더라고요. 같은 나무라도 꽃이 달려있는 수도 다르고 과일이 맺히는 수도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가지와 같은 성도들이 있는데 다 열매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가지들이 가지 있다는 겁니다. 네.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세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예수님께 붙어만 있는 성도, 열매 없는 성도. 두 번째는 적은 열매를 맺는 성도. 세 번째는 많은 열매를 맺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가 많다라는 것은 제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가 바로 열매가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네가 신자로 머물러 있지 않고 제자가 되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더 기쁠 텐데 네가 제자가 되어 줄 수는 없겠니?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가 맺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침묵하지 않고 그 열매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5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열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이라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이라는 열매.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새 번역 성경에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를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쉬운 말 성경에서는 너희는 내 사랑 안에 살아가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머물러 있고 살아가야 된다. 즉 제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이라는 열매예요. 아버지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함 같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내가 너희를 내 아들처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심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들같이 생각하는 그 증거가 바로 대신 죽어 주심이에요. 아들처럼 생각하니까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분이고 당연하고 합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배신한 존재가 아닙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원수가 되었으니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사랑함 같이 예수님이 그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인, 아버지의 원수인 우리를 사랑한대요. 그리고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랑 아닙니까?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제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가 맺어야 될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이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사랑을 깨달은 자, 그 다음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요. 두 번째 열매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이라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함께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고 너희들도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증거로 너희들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그 말씀을 듣고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사랑이라는 영어 단어 love는 동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의 행동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말을 새겨 듣고 지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식으면 나타나는 증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경험에서 나온 간증과 같은 거예요. 사랑이 식으니까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상대방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말해도 안 들려요. 듣기가 싫은 거예요. 두 번째, 상대방의 말대로 하기가 싫습니다. 이상하게 하기 싫어요.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로 사랑이 식으면 나타나는 말은 증상이 바로 네 말 말고 내 말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 어떠한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이 말하는데 듣기 싫잖아요. 말도 듣기도 싫고 그 말대로 하기도 싫고 그만 좀 해라. 그냥 자기 말 하다가 그냥 내 말대로 해주면 안 돼? 근데 서로 자기 말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잖아요. 연애할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져주고 들어주고 해주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상대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그 사람의 말이 듣기도 싫고 하기도 싫고 내 말만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말하면 그냥 듣기 싫고 짜증이 나요.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식으면. 요즘 너무 좋아요, 저는.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좀 해줄 수는 없어? 대화가 안 돼. 이혼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성격 차이 아닙니까? 뭡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동으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줌으로 내가 이토록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아들인 나를 사랑함과 같이 그 사랑을 가지고 와서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처럼 사랑한다. 내 생명이 여기 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잖아요. 행동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줘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합니까? 사랑이 식어서 그렇잖아요. 사랑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초심을 잃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지켜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고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열매도 맺혀지게 됩니다. 세 번째 열매가 맺혀져요. 그 세 번째 열매는 복음의 기쁨이라는 열매입니다. 복음의 기쁨.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보면, 순종하다 보면 기쁨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맺혀지는 열매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기쁨입니다. 복음을 순종함으로 느끼게 되는 기쁨, 내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기쁨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열매를 저희 교회에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보고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올해 시작하면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전출하신 분이 약 180명 정도 됩니다. 예. 200명이 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특별히 막 나오라고 독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참석한 인원이 더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더 많았으니까 하는 겁니다. 신년 초에는 약 180명, 이번에 고난주간 때는 226명이 전출을 하셨어요. 독려도 안 했는데, 그렇게 나오라고 안 했는데도 자발적으로 나오셨다라는 거죠. 이게 열매 아닙니까? 사모함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뿐만 아니라 제가 우리 교회에 2019년도 연말에 부임을 했는데요, 연말 그리고 2020년 초기만 해도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인원수가 150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전인데도. 그런데 올해 평균이 오후 예배 인원수가 200명이 넘어가요. 이번 주는요 221명이 출석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매주일마다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제자 훈련하는 가운데에 훈련생들을 보면서 그 삶의 나눔을 하면서 삶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들이 제 눈에 보이고 들려지더라고요. 이러한 복음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 다음에 이러한 열매도 맺혀지게 됩니다. 네 번째 열매는 그 사랑을 전하게 됨이라는 열매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됨. 왜? 내 안에 그 사랑이 너무나 충만하고 좋으니까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좋은 것이 생기거나 좋은 것을 경험하면요,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잖아요. 내 돈을 써서라도
야, 한번 가자. 사줄게. 내가 좋은 데 알아냈는데 맛집 있다.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안 그러십니까? 돈이 아까워요?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다들. 사랑이 넘치시니까. 예화를 하나 드려야 되겠네요. 지난 주 중에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 저기 복내 초등학교 앞에 사는 이 목사님께서 아이들과 함께 짜장면을 먹으러 갔는데 이 근처에 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이도 안 먹길래 왜 안 먹나 싶어서 나와서 물어봤더니 왜 안 먹었어? 그러니까 아빠 너무 맛이 없었어. 그리고는 실족해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왜 그 길을 갔느냐? 이 가까운 데 맛있는 데 있는데 내가 맛집을 소개시켜 주겠다. 우리 동네에 짜장면집이 있는데 거기 가면 쟁반 짜장 시켜 먹으면 참 맛있다. 나도 혼자서 잘 가는데 쟁반 짜장 1인분도 준다. 만약에 맛없으면 내가 계산하겠다. 그리고 데리고 갔어요. 딱 그리고는 먹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이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돈 안 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돈 안 써도 될 것 같다고. 너무 맛있네요. 그리고는 너무 맛있으니까 주중에 사모님하고 애들하고 또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너무 맛있게 먹어 놓으니까 가고는 다 맛있게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사랑을 전하게 되는 이 예화로 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이 좋은 것이고 그 기쁨을 맛봤고 그 사랑의 크기를 안다면, 내가 경험했다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좋은 것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생각나고 전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맛있는 커피를 먹어도 그 카페를 소개시켜주고, 맛있는 맛집을 가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생각나서 내 돈 들여가면서 사 먹여주는데, 하물며 이 복음의 기쁨을, 사랑을 맛봤는데 그것이 충만하다면 자연스럽게 복음의 기쁨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충만하니까 그것을, 그 복음을,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게 되는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못 전할까요? 아직 복음의 기쁨을 제대로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맛있고 좋으면요, 너무 좋아서 그냥 찾아가고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 정도 안 되면요, 누군가에게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소개를 못 시켜주는 거예요. 제가 왜 쏘겠다고 했겠습니까? 나는 장담했거든요. 확신이 있었거든요. 내가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분명히 맛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확신 가지고 소개시켜주고 맛없으면 쏘겠다 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에 대한 제대로 맛을 느끼고 기쁨을 맛봤다면 누군가에게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복음의 그 맛에 푹 빠지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푹 빠지면요, 사람 눈치 안 봅니다. 그냥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요, 아내가 뜯어 말려도 하게 되어 있어요. 욕 얻어먹어 가면서 하는 겁니다. 왜? 그게 주는 기쁨이 더 크니까. 욕 조금 얻어먹고 내가 그 기쁨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정말 좋으면요,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해가 있어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마지막 열매, 5번째 열매가 무엇이냐면 박해는 당연하지라는 열매입니다. 박해는 당연하지. 예전에 당연하지라는 게 있었잖아요. 뭔가 질문을 하면 당연하지라고 대답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 제자는요, 박해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겨진다면 제자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단계예요. 그래, 맞다. 박해당하기 당연하지. 나는 세상의 편에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니까 당연히 그들이 나를 이해 못하고 나를 미워하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니라. 아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택함 받아 나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박해는 당연하지라는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니 세상이 이해 못하고 적대시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박해의 이유라면 그것은 당연하지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제자가 맞습니다. 당연하지라고 할 수 있으면 제자가 맞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면, 박해를 받고 나면 뭔가 위축이 되고 뭔가 불안하고 편하지 않다면 아직 조금 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 제자훈련 3반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청년반이 4명, 작년 주일 남자반이 8명, 또 작년 주일 여자반 제가 맡고 있는데요. 8명이 있습니다. 총 20명이 지금 제자훈련을 하고 있어요. 교회의 모든 예배와 새벽기도, 말씀 요약, 또한 독서, 기도 생활과 생활 과제를 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우리 훈련생들을 보면 정말 이러한 열매들이 지금 맺혀지고 있다는 것이 눈으로 보여지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있고 그 사랑이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말씀을 지키며 삶에 적용한 것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그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종, 복음의 기쁨을 느끼게 되고 그러니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하게 되고 또한 아직은 당연하지라고 외치지 못하지만 그래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있지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주님을 붙드는 이러한 제자들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더 많은 이러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힐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자는 열매로 말합니다. 제자는 삶으로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입니다. 열매 없이 붙어만 있는 교인이 아니라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제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